여러분 2시간의 특별 새벽 부흥회는 잘 했나요? 전사님이 지난주 영상을 보니까 너무 눈에 이렇게 총기도 없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더라고요. 오늘은 되게 힘있고 좀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을 위해서 이렇게 서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린 2주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그리스도,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 기억이 있나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꼭 해야 될 말들이 있고, 그 말들을 정리하는 이제 마지막 인사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특이하게 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쓰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누가, 데마,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의 이 마지막에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안중근이고, 내가 윤봉길이고, 내가 유가순 열사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막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는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열심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막 총도 쏘고 전쟁도 하고 그 나쁜 일본 사람도 죽이고. 그런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저 멀리서 나처럼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편지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수고가 많아요. 힘들죠. 그러나 조금만 버티세요. 나도 지금 내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당신 혼자서 그렇게 애쓰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애쓰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라는 편지를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 힘듦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열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과 그러한 사람들의 정말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누군가 우리를 잡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당시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죠. 왜 갇혔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위로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잡혀가고 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복음으로 떠나가는 사람들, 잘못된 복음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위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진실로 복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골로새 편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과 그런 일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나요? 부산이에요.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자동차로 4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그곳에는 전도사님과 함께 복음을 고민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떨어져 있죠. 사실 너무 외로울 때가 많아요. 어떤 복음을 나눌 기회도 많이 없고, 그러나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가지만, 외롭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말 따르길 원하고 복음을 지키길 원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도사님이 지치고 외롭지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 혼자 두신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여러 사람들을 두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진짜구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깨닫게 된 복음,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복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우리 사랑부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죠. 심지어 지금은 모이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일주일에 한 번의 모임, 이 예배가 정말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다.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부에 있구나. 나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매주일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구나.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고 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바보 같은 일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진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 주체들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당해야 할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랑부 여러 지체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뻐하며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그런 것이라는, 이런 것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위로가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로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위로고 소망입니다. 매주일 우리의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탁월하신 그리스도, 위대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